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99문 나라사랑 1입니다. 99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지난 한 달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한 달을 또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고 망각하고 지냈던 시간들과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였던 지난 일들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일제히 탄압이 시작될 무렵 이에 반대하여 서북지역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구국기도회를 열었고 기독교계가 앞장서 항일 민족의식의 거점이 되며 교회가 있는 곳마다 학교를 세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나라의 독립을 위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는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으며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이 땅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1910년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일제의 계략으로 발생한 백오인 사건에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투옥당하는 탄압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셨음에도 감사드립니다. 3.1운동 당시에는 청년 학생대표 김원벽 지사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우리 승동교회에서 3.1운동 거사계획을 논의하였고 정동교회, 기독교 태화관 등 기독교계가 앞장서 3.1운동의 주축이 되어 민족의 본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듯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셨고 해방 이후 6.25 전쟁의 아픔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이 나라를 이제는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두려운 것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어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정치하는 위정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남의 생각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아집과 편협함이 점차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도 점차 좌우의 극단적 성향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원망의 감정들이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지 않도록 다시금 이 땅에서 주님의 참된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지켜온 선조들의 믿음의 전통이 후손들에게도 전달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승동교회가 보수신앙의 역사의 전통을 지켜오게 하셨으니 올바른 믿음과 성령의 부흥에도 앞장서는 교회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이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모두의 영의 양식이 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승동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담임 목사님과 힘을 합하여 이 자리가 채워지고 부흥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기노회 노회장이신 한길교회 김성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길교회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신실한 마음이 모든 교인들에게도 전파되게 하시며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경기노회 노회장 되시는 우리 김성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좀 앞뒤로 양옆으로 먼저 성도의 교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 멋져 하고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좀 당신 멋져. 예,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십자가를 져줍시다. 우리 옆 사람이 당당하고 멋지고 신나게 십자가를 함께 져줍시다. 할렐루야. 예, 러시아의 라스콜리니 코프라고 하는 한 가난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으로서 종족 유지의 그 의미를 가진 그냥 하잘것없는 보통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소수의 비범한 사람, 나폴레옹처럼 사회적 윤리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신념을 따라서 부자인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탈취함으로 나는 강자다 라는 걸 스스로 확인합니다. 근데 그가 힘있고 돈을 가지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어요. 그들 사이에서 그는 강자임을 재확인합니다. 동시에 그의 내적으로는 너는 살인자야,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가위에 눌리고 악몽을 날마다 꾸게 되어져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길거리에 여인으로 나선 소냐라고 하는 한 소녀를 하게 됩니다. 그와 그는 가까워지면서 서로 사랑을 진정성 있게 두 사람이 나누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녀를 통하여 그는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깨닫고 자수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는 당당하게 받고 시베리아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소설은 이 얘기의 줄거리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줄거리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얘기가 당시 러시아인들의 양심을 일깨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3.1절을 맞이하여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일본이 양심이 일깨워져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마땅한 죄와 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책임 있는, 진정성 있는 행동과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리고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기념 3.1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왜 드려야 합니까?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이런 역사의 반복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양심이 일깨워졌다던 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이산가족이 나고 집들이 파괴되고 이 겨울을 얼마나 험난하고 추위에 떨면서 불안해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지금 또 어떻습니까?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왜 항복하지 않습니까? 항복하면 이런 피해가 없을 텐데요. 보세요. 처음 전쟁 초기에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이렇게 그 영상을 너튜브 그게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전무한 코미디
코메디 출신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냥 정치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공의 빌미를 주어서 이렇게 지금 이 사정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전쟁 불과 얼마 못 가서 참패로 끝날 줄 알았었어요. 이것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상황이 이르니 피신할 그런 피신편을 제공하겠다고, 망명할 그런 피신처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명한 말이 되었지만 이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제게 필요한 것은 차가 아닙니다. 도망갈 그런 자동차가 아닙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총알입니다. 싸울 총알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온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1년 넘도록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고토를 또 회복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3.1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역사연구소의 함께 보는 한국 근대사에서는 당시 참여 인원이 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 운동 건수,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건수를 공식적으로 1542회, 당시 사망자가 7,500명, 부상자가 15,961명, 체포된 사람이 46,948명으로 당시 인구에 비례할 때에 엄청난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요. 자, 이런 것을 예상한 우리 민족 대표 33인은 본래 저 옆에 있는 탑골공원, 늘 탑골공원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뭔가 그냥 꿈틀거리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옆으로 지나오면서 잠시 거기 경찰차가 있었지만 그 앞에 차를 대놓고 삐꾸미 탑골공원 안을 들여다보면서 잠깐 기도하고 왔어요. 뭔가 우리 가슴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의 공원일 수 있는데 그 역사적 우리 민족의 정신을 온 세계 만방에 알렸던 그런 우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잊을 수가 없고 가슴이 뭉클뭉클하죠. 이런 피해를 33인 민족 대표가 예상하고 그냥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이분들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건너편 태화당 그 식당에 가서 민족 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고하고 자수하고, 당신들만 체포당할 줄 알고 체포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대한제국의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우리 바로 이 성동교회 지하 그 밀실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들이 태극기를 숨겨두었고, 그리고 대한독립 선언서를 가리방으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가리방으로 긁으면서 기도하면서 3.1 운동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당일날 탁골공원에 가서 민족 대표 33인 누구 하나 지도자가 없었지만은 우리 대학생들이 이 교회 김원벽 선생님, 당시 이 교회 청년부 면려회 회장이었죠. 그래서 이 중심으로 가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대한독립 완세를 외치며 그냥 독립선언서를 그 자리에서 낭독하고 나눠주고, 이런 역사를 우리 성동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이 3.1 운동의 결과 아주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에 하나는 독립운동이 각기 흩어져 있었지만은 당시 이 해외에 있던,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던 국내외 우리 단체들이 하나로 결집해서 상회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게 3.1 운동이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계 만방에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져서 감동을 시켜서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의지가 있구나. 그리고 일본이 패망할 때 당연히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로서 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서가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여러분 반만년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우리 건세사는 참 미안하지만은 분쟁과 참 무기력함과 이런 우리가 점철을 우리 근대사는 그렇게 겪어왔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 3.1 운동은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정신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동교회는 이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 교단, 한국 기독교적 또 우리 노회 안에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기독교의 자부심이자 자존감이고 이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거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세계 앞에서 얼마나 고개를 떨구겠습니까만 우리의 가슴을 열게 한 것은 그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저항주의로서 이렇게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우리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십자가 정신으로 순교자 정신으로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유하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외쳤다는 것 우리 정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기리면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세워나가는 일에 성령 안에서 에너지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배경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4장인데요 1장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해 미션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유로 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바로 어디게요?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은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했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리고 그 안에는 부활의 능력,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다이나마트에 그냥 dynamis, 그야말로 다이나마이트였어요. 그래서 이 3장 말미에 가면은 거지 성전 미문에 그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안전뱅이입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각성되어지고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십자가 정신, 부활의 정신으로 우리가 잠자던 영혼, 안전뱅이 우리 신앙에서 다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왜 앉아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정도를 통하여 일어나라! 라고 복음이었습니다. 외쳤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907년도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3.1 운동 때 막 일어났던 그냥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막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그냥 곳곳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원인이 되어서 4장에 오면은 이때부터 공식적 우리 기독교의 고난의 역사, 박해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자 더불어서 박해의 그냥 복음의 행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 행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시 사회적 혹은 종교적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냥 당신의 기득권,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에게 주목되어져야 하는데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사도들의 말을 경청하며 그게 관심을 쏠리니까 극구 반대하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복음의 번성 운동을 예수 번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만은 늘 우리는 반대 극부에 부닥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왜 그래? 무슨 유행가 가사 같죠? 근데 실제예요. 근데 세상은 특히 유독히 왜 우리 기독교 복음,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주관하는 원수마귀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복음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반대급부에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한 줄 알아야 돼요. 사도들은 이 반대, 박해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은 이 사도시대나 오늘이나 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의 속성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주로 고백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기도문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고 빛의 속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부활, 생명의 빛을 증거할 때에 어둠은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은 공의회가 모여졌습니다. 이들을 다루려고. 그리고 나라의 원로급, 오늘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들을 신문합니다. 어떻게 신문하죠?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복음 전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이렇게 할 아무런 권세도 이름도 능력도 우리가 너희에게 부여한 바도 없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들은 올무에 걸립니다. 사도들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그렇게 죄가 뒤집어 씌어서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한다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아주 이들은 불경스럽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권세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고 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러나 저러나 불경제로 체포되어서 아주 중벌을 그렇게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사도들은 이 청문회 앞에 어떻게 답변을 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여기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이 40여 세대는 이 젊은 이 청년이 일어났느니라 라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온 여러분 이 나라의 청문회 앞에서 다 듣도록 그들에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뭐 죽을까 혹은 곤욕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별별 말로 또 신문하죠. 그렇죠? 또 그러자 여기 사도들은 또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12절. 우리 12절, 우리 온 세상 앞에서 우리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외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우리가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온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 유일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구세주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데 섣불리 하면은요 위축됩니다. 아니하면 못할 수가 있어요.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음의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나아가 외치면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 멋져! 여러분, 멋진 분들입니다. 우리 33인들 멋지고요. 당시 우리 성동교회는 멋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당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온 성도들이 협조하고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 이 김원벽 우리 멸례회 청년회 회장으로부터 시작해야 우리 선생님, 우리 다들 유명하고 참 훌륭하고 멋진 분이시잖아요. 당신 멋져.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십자가를 졌어요. 이런 우리 성동교회는 여러분 역사적 유고한 참 훌륭한 영적 자산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런 위협 앞에서, 온 국민들 청문회 앞에서 정말 쫄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빽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였습니다. 우리 이것만 되면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 우리 교단만 해도 지난번 총회에서 보고되어지기를 490몇 교회가 지난 한 해 폐쇄되었어요. 코로나 이후. 그리고 금년에도 그 정도의 교회가 폐쇄된대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 생존의 기로에, 저희 노회 안에만 해도 매 노회 때마다 그 무서운 것 중에, 염려 중에 하나가 폐쇄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다. 여러분, 이 소설 안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가 여러분 담대히 나가서 위축되지 않고 다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리바이벌 되어 정말 다시 한번 1907년도 일어났던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의 이 영성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받아지는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이 영성은 어떻게 충만해졌고 어떻게 유지되어졌고 어떻게 나가서 그 위협 앞에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던가?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그 해답을 성령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는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기만 하면 엎드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외쳤어요. 세상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음을 눈치챈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대책을 내놓습니다. 18절을 보면은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게 자신들의 이 청문회,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잖아요. 이게 법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특히 너희 교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아라라고 이렇게 엄한 특별법을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며 경고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 너 죽을 수 있어? 꼼짝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도들의 반응, 태도가 어땠을까요? 아이고, 우리가 고난을 모면했구나. 야,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구나. 야,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절, 20절이 오늘 전체 본문의 주제인데요. 이들이 이 결심, 결단, 이 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성령 안에서,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임하였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향하여, 그게 권세든, 그게 뭐 힘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환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박차고 뚫고 일어나서 뭐 하이킥이 되어지는 이런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받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고백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한번 부르짖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20절 우리 대한독립 만세 하는 마음으로, 그죠?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각성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안에서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느니라. 우린 직접 보고 들었다. 이건 내 경험이야, 내 신앙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들은 바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가 말려도, 법으로 말려도,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더라도, 우리를 목숨을 위협하고 때려 죽인다고 생각해 될지라도,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무시받고 멸시받고 자존심 상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대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우리 다시 한번 삼일정신이든 혹은 십자가 혹은 부활 영성으로든 우리 한번 대한민국 교회는, 우린 정말 코로나 이후 지금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터닝 포인트,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요. 이 골든 타임이에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성, 우리 특히 이 성동교회는 이런 영성을 물려받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할 말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후세를 위하여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른 말은 이 시대에 다 못할지라도 진짜 해야 할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모든 정부와 모든 우리 각계 지도자들, 모든 우리 백성들, 삼천리 금수강성 저 북녘 땅을 향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없다라고 우리 이렇게 함께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간단하지만은 마지막 적용으로 한번 같이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묻든지 간에 여러분은 한 답으로, 백문의 일답으로 대답해 주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유일한 그리스도는, 구세주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여러분 왜 당당하고 멋지고 신나게 이 시대에 복음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여러분 왜 건강해야 합니까?
왜 복받아야 합니까? 왜 삽니까? 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해서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삼천리 금수강상을 그렇게 물들여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오직 이 시대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세주요,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민족의 문제와 또 미래의 문제, 당면한 모든 현실들을 타개할 예수 이름, 예수의 권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온 힘을 내어서 우리 성동교회가 앞장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억울한 힘과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고 자유를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감격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주님만 영화롭게 하기 위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신 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허락하심인 줄 알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지금도 어렵고 힘겨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를 주님께서 세우신 강단마다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각자 선 곳에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치안과 안보와 교육과 모든 영역에 어디라도 빛되고 소금된 역할로 귀한 능력의 삶으로 감당해서 오직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이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승동교회도 그와 같은 쓰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속한 우리 승동교회 모든 권속들마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청장년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 같은 말씀 은혜의 능력 가운데 젖어서 순종하며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위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역에 있어 탁월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 병원으로 또 군으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으셔서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말씀과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계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주여 귀한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섬김과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삼킬 때까지 자유함을 선포할 테니 우리들야 만세, 우리들야 만세. 거꾸름을 들고 가자 또다시 만세. 무지개를 들고 달려 다시 또 만세. 말이 불러 더 강하게, 땅을 울려 더 빠르게, 악한 곳에 모진 이 땅에 뜨거운 심장이 다시 뛰게. 발을 뻗어 손을 높이 들고 땅에 닿지 않는 붉은 꽃잎들이 타고 넘어 날아올라 분명히 스쳐 자유함까지. 우리들야 만세, 우리들야 만세. 무릎을 꿇고 가자 또다시 만세. 무지개를 들고 달려 다시 또 만세. 정해진 명부터 바다 넘어 땅까지 북부부터 우리 땅의 끝까지 남땅 넘어 흉측도를 천창강까지 뜨거운 대낮부터 조용한 어두운 밤까지 마지막 한 사람의 기다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난다 나를 때까지 나의 이름과 나의 주변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너네가 인정할 때까지. 선열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자유가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잊지 않을 거고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야 만세,
하세가와 각하, 우리들은 만강의 슬픈 마음으로 감히 한 말씀 드리노라. 각하, 지난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33인의 조선 독립에 대한 선언서는 결코 몇 개인의 독단적 회결에서 나온 바 아니요 실로 전 조선 민족의 양심적 요구임은 사실이 확증하며 신명이 보증함을 우리들은 확신하노라. 이에 우리들은 그 후계자로서 2천만의 요구와 주의를 대표하여 그 요구와 그 주의를 관철코자 하노라. 각하, 우리들은 이미 전날의 조선인이 아니요 세계의 대세를 깨달아 알며 문명의 정도를 두루 깨달은 신조선인이로다. 대세는 우리들을 채찍질하여 이 요구의 정대함을 보증하며 문명은 우리들을 이끌어 이 주위에 광명함을 부담하였나니 고로 조선의 독립은 민족 요구의 정의인도며 대세의 필연적 공리 천칙으로 우리들은 생각하노라. 각하, 우리들은 생각컨대 조선 독립은 조선 민족의 요구에 응할 뿐 아니요 동양 평화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라 단언하노라. 생각하라. 일본의 합병 당초에 있어서 세계에 포고하며 우리들에게 훈위한 바 무엇이던고. 말마다 조선은 무적 실력이 없는 거로 외타국에 좌우되어 동양 평화가 이에 교란될 우려가 있으니 이 점에서 일본은 조선을 합병하여 동양 평화를 유지하노라 아니하였느냐. 각하는 일고할지어다. 오늘날 세계 대세는 이미 무단적 실력은 가고 정의 인도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뇨. 이미 압박적 도리가 사라지고 평화적 정의가 흥하는 것이 아니뇨. 민족이 이미 무력으로서 자립하지 아니하고 인도 정의로서 자존자보하게 된 이상은 오늘날 우리들의 독립선언이 무엇에 모순할 바 있으며 무슨 이치에 어그러질 바 있으리요. 그리하여 동양 평화가 조선 독립으로 인하여 더더욱 확고할 것이 아니뇨. 이것이 우리나라 진화에 물으며 노국에 물으며 또한 세계에 물어도 누가 이것을 이치에 도리에 어긋난다 하겠느냐. 각하는 현명하신 예지로서 우리들의 이 거사를 경거망동이라 말지어다. 우리들의 배후에는 실로 2천만의 사상 원천이 있어서 우리들의 주의와 요구를 후계할지며 겸하여 우리들은 촌천의 무력에 의하지 않고 다만 정의 인도의 공명정대한 원리와 법으로 언제까지든지 그 목적을 관철하자 하오니 각하가 만일 일시적 수단과 방편으로 무력을 들어 이 정의 인도의 원천을 막고자 하면 이것은 각하의 총명을 위하여 유감일 뿐 아니요 신진 일본의 체면을 위하여 심히 유감이 될지니 이에 우리들이 먼저 각하의 고량을 바라는 바로다. 조선 건국 4252년 차상진, 김백원 등 12인. 만세 횟수는 총 6번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순서까지는 제가 만세의 의미를 설명드리고 나서 청년회장이 만세를 한 번씩 선창하면 성도님들께서 만세를 한 번씩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대한민국을 외치고 청년회장이 만세를 3번 선창하면 성도님들께서 만세를 3번 연속 외치시면 됩니다. 이제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땅에 3.1운동을 통한 독립과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시니 만세! 만세! 이 땅의 자녀 세대와 청장년 부모 세대 모두에게
믿음의 자유를 주시니 만세! 만세! 이 땅에 승동교회와 하늘의 별과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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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다시 잘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지나간 이야기의 만세가 아니라 현재와 또 그리고 살아갈 세월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만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도 국가에서 준비한 것인데 또 우리 교회에 맞게 꼭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담당자분이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인의 장서를 낭독해 주신 우리 또 최웅 장로님도 너무 마음을 다해서 또 이렇게 지금 마치 또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처럼 낭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당시에 5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차상진 목사님이 청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또 마음을 바쳐서 그렇게 수고로이 또 3.1운동을 외친 것을 또 보시면서 어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시면서 이 12인의 장서를 기록하고 또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연합이 되어져서 이 장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또 조선 총독부에 제출하시고 난 이후에는 모진 고초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소하시고 나서 몸이 너무 많이 상하고 망가지셔가지고 실제로는 우리 교회에서 더 이렇게 목회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또 청년부와 또 우리 장로님이 만세 삼창을 하면서 이 만세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만세가 될 수 있도록 또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또 만세 삼창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막 뒤에서 하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위한 친교 및 공부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조들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그 신앙이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설교는 경기노회 노회장이시고 한길교회 심호하시는 김성규 목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제2분기 전교인 철야기도회가 3월 10일 금요일 승돈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기도원에 가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봄을 맞아서 또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돈기도원에서 다시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동일로교회 심호하시는 김호영 목사님, 기도는 최용수 장로님이 담당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꼭 많이 참여해서 저희가 기도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당일에 5시에 조금 더 일찍 모이셔서 미리 출발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당일 오후 8시부터 40인승 버스가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승차는 탑골공원 앞에서 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기도하신 대로 역사하시니까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힘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오여 전도회가 원래로 모이게 됩니다. 사랑방 화요일 리더 모임이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소그룹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니까 모두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리더분들을 위해서 사랑방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3월 8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식당이 재개발 공사 일환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식당 공사로 인해서 당분간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를 않습니다.
상반기 성례식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 신청 안내입니다. 70세 이상 남자 성도님들은 사랑방을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방 참여를 원하시는 70세 이상의 남자 성도님들은 본당 뒤편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신청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드리고 우리 경기노회 노회장 되시는 김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모든 위로 교통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과 교회와 저 북녘에 있는 백성들과 지하교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참 역사적 의미를 가진 우리 성동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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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10장을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